교회에 계시는 님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큰 배로 또와 여기가 쏘고 유명합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12시에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월 14일 날 오후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을 하고 2시간 30분 만에 중강해가 나면서 이 배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2208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 중에 1513명이 목숨을 잃었고 695명이 살아났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695명이 살아나는 이 과정은 정말 물론 영화로도 상영을 했습니다만 영화에서 다 표현을 하지 못한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참 보고 봐도 또 새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60m의 구멍이 났고 삽시간에 물이 들어왔고 구명보트는 1000명밖에 없었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이 구조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맨 처음에 그 원리는 약자부터입니다. 철저히 이 사람들은 이게 교회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핵심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66권을 우리가 읽으면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삶에 그냥 배어있는 거죠. 그래서 약자 우선 원칙을 딱 정하죠. 그래서 맨 먼저 여성입니다. 여성이 맨 먼저 구조합니다. 보트를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어린아, 노인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노인분들이고 그 다음에가 어린이입니다. 아직 많이 살아야 되니까. 아마도 저 같은 중년 남자는 아마 맨 이제 꼴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주변 막 반발해서 누가 이거 정한 거냐, 회의하자, 투표하자 이러면서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한 사람도 저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 내세운 원칙도 너무나 기독교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다면 굉장히 참 부럽습니다. 정말 기독교적이죠. 신앙적인 모든 사람이 성장의 명령, 원칙이 세운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했고 그 중에 이 하틀리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인데요. 이분이 이끄는 악단이 8명인데 이분은 거의 1년 내내 배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분은 교회에 가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년 내내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적다라고 이분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분은 오로지 그냥 연주 한 가지 딱 배를 탔는데 약혼을 한 상태였고 약혼자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고 싶다고. 아마 저 같으면 배 안 탔을 거예요. 약혼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선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도 뿌리치고 이 배에 탔던 것이고 또 많은 승객들이 이분의 연주를 원했습니다. 워낙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단이 구성을 해서 연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배는 침몰하고 있고 거기서 이분이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연주입니다. 연주를 위해서 배를 탔으니까 거기서 뭐 누가 먼저냐 누가 늦게냐 뭐 이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자기는 연주 때문에 배를 탄 거기 때문에 끝까지 연주에 한 가지 붙잡고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연주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잊어버렸던 믿음을 막 깨우기 시작했던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해지고 두려움을 다 이기고, 죽어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거고, 죽어도 내가 천국 갈 거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선장의 원칙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 선장이 정한 원칙대로 가는 것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이 하틀리 악단이 연주하는 연주였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한 가지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695명이 살아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세월호 사건과 이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기 차례가 왔는데 어트 승선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나보다 더 약자들이 많은데 나는 맨 마지막에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도 남편과 나를 따라서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굉장히 비싼 그 링크 코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모피 옷을 그걸 자기 하녀에게 입혀주면서 보트까지 가서 태워주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남편과 손을 붙잡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도 뭐냐면, 나보다 더 약자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뼛속까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들의 목사님 과제는 어떻게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내가 집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계셔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준식 교수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다가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수님은 트럼프를 하나 붙잡고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 재주밖에 뭐 다른 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정말 트럼본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사시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트럼본 연주자 중에 최고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지금도 매일 연습을 하신대요. 하루도 안 빼놓고 트럼본 연습을 하신대요. 하나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표현은 그 당시 안 했지만 정말 감동받은 것이요. 내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나에게 맡겨진 중요한 한 가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한 가지 꼭 붙잡고 사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 묵상하러 오시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난 행복하다고, 난 행복하다고. 많은 것을 붙잡은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많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붙잡은 사람은 행복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서일과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탈버트라고 하는 분은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인데 누가복음 1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모델로 얘기하신 거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아주 핵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용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성서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은 이제 예수님 일행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어떤 마을은 종합하면 베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의 현재의 지명은 엘 아자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거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마르다는 언니고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오셨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발곁에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는 파라카테스테이사라고 하는 건데 제자가 스승의 교훈을 들을 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벌써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지금 제자 삼고 있고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화학당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때 여기에도 이 여성은 말씀을 배우는 학생,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제자 삼고 있고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 가지에 지금 잔념하고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리아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한 파격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미 벌써 마리아에 비해서 마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접대하는 일은 디아코니아. 말씀은 로고스. 이 로고스와 디아코니아를 딱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서 보면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훌륭한 접대자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붙잡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나는 훌륭한 접대자가 되는 거다. 마리아는 나는 훌륭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 한 가지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붙잡고 집중을 한 거죠. 이것이 두 여성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 마르다는 많은 일로 지금 분주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분주하다 보니 많은 일에 분주하다 보니 뭘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놓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접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일보다는 더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접대에 집중하면 되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한 접대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걸 간섭할 여력이 없죠. 차이가 있는데 마리아는 본인이 접대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면 그냥 거기에 빠지면 되는데 마리아와 나와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마리아가 자기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를 자기에게 맞추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옳지 않고 접대하는 것이 옳으니까 마리아도 접대해야 된다. 이 논리인데 그거는 마리아를 자기에게 맞추고 있어요. 마리아의 영역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까지도 자기에게 맞춰요. 정말 이거는 감히 예수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몫이죠. 말씀을 들을 거냐 접대할 것이냐, 이것도 마리아의 몫이고 마르다의 몫이고 예수님의 몫이고 각자의 몫이 있어요.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각자가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인정하지 못해요. 마리아도 자기처럼 접대하는 일에 전념하고 접대하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도 자기에게 맞추고 예수님도 자기에게 맞추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교회 생활하고 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와 다른 사람이 선택한 몫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절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이죠.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거예요. 아마도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는 사실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봉사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고 자기의 요리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고 철저히 나 중심, 나를 위한 봉사이지 예수님을 위한 봉사라고 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렇게 살면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갈등해야 되고 늘 투쟁해야 되고 늘 근심해야 되고 늘 염려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 이유는 많은 일 폴라 때문이에요. 많은 일, 모든 사람의 일에 다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한 것까지 다 간섭하고 이렇게 살려니 이게 늘 근심투성이고 늘 걱정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을. 그것도 많은 일이에요.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요. 말씀을 놓쳐요. 뭐가 더 우선이냐? 누가복음의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이고 예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친 봉사, 그거를 놓친 교회 일은 정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하는 거지, 그 은혜와 감동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 힘과 에너지가 없이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근심과 걱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많은 일은 너 자신이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는 많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접대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해 버리면 이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죠.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봉사는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게 교회 일이 별로 없어요. 없죠? 교회 일은 우리 월급 받는 저하고 이영재 목사님하고 박민혜 선생님이 하면 돼요. 월급 받잖아요. 해야죠. 그 외에 별로 교회 일이 없어요. 근데 일반 교회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도 안 들어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바깥에서 막 일해요. 그런 데서 뭐라고 하면 또 삐져요.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밥도 그냥 사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방 일이 없잖아요. 네. 좋죠? 안 좋은가 보네요. 난 좋은 줄 알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사 먹는 분들이 또 이 약한 분들이어서 약자를 돕는 것도 지금 있고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 4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러면 많은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분주한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 그건 내 일이, 분주한 건 내 일이에요. 오리곤 베스틴 즈레이야 한 가지 원띵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뭐냐가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는 마리아가 택한 몫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몫이 중요한 원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를 보라는 말이죠. 마리아가 집중한 게 뭡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분주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고 그건 나의 일이고 예수의 말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논리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일에 빠진 사람이고 많은 일에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에 빠져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과 교제해야 하니까, 주님과 사귀어야 하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귀고 주님을 아는 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영생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지, 많은 일, 나의 일에 교회 와서 나의 일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는 영생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에서 나의 일을 하죠. 나의 일을 하고 주일은 교회 와서 주님의 일에 빠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숙한다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나의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일주일을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도 아까 타이타닉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일로 분주한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주자가 연주할 때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연주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린이들을 돌볼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정신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일치하는 교회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전념하셔서 늘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사귀시고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 자체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일 가운데에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